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위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판단하지 말라. 산상보훈 20번째 말씀으로 판단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편견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쉽게 판단하여 비판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판은 영어로 judge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다른 사람의 행실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법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재판관이 되어 다른 사람의 행실을 정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의미는 옳고 그른 일에 대하여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죄나 잘못된 교리에 대하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공평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치우쳐서 선견을 갖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아예 판단하지 않는 것이 우리와 지체에게 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된 판단은 정죄와 모욕과 같은 죄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숨어있는 동기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거나 나쁘게 볼 수 있는 선택을 갖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판단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땅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비판하는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지만 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산상보훈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형제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형제를 정죄하는 자는 자신도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자신의 말이 마치 법인 것처럼 주장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제를 판단하게 되면 그의 허물을 보고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급하게 판단하여 행제를 업신여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기심이나 죄의 속성에서 나오는 결과로 행제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업신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친 말로 인하여 형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처를 줄 때가 또한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속에 복수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형제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먼저 자신의 허물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면 우리는 더 큰 판단과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판단과 정죄는 돌고 돌아 자신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장관 앞에서 끽소리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판하는 그들 역시 같은 잘못을 이미 저질렀고 그것을 항상 한동훈 장관이 지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면 그 은혜가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행위는 그 결과로 자신이 판단받고 정죄를 받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2절에 주님은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배려하는 것만큼 배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모질게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모질게 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사랑으로 대하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큰 허물을 먼저 발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하여 관대해지며 비판을 절제하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 안에 있는 큰 허물을 먼저 보라고 다른 사람의 안에 있는 작은 허물, 티와 같은 작은 허물을 보기 이전에 자신 안에 있는 큰 허물을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무엇입니까? 작은 허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유는 그의 삶에 있는 작은 허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이 쉽게 보이곤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판단하고 훈계를 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우리는 자신을 살피며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같은 허물이 있거나 오히려 더 큰 허물이나 부족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 안에 있는 허물을 들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들보와 같은 허물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를 가진 자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책망을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자의 훈계는 상대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눈에 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훈계하는 자의 눈 속에 있는 큰 들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오히려 허물을 책망했다가 더 큰 수치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은 크게 보고 자신의 허물에 대하여는 작게 보고자 하는 그런 나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기 묻은 개에 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제의 개와 같은 작은 잘못을 가지고 판단하고 다투는 사람은 똥 같은 냄새나는 자신의 더 큰 허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 안에 들보와 같이 큰 허물을 가지고 있는 줄을 안다면 감히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보면서 판단하며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없인 여기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있는 들보를 보고 빼어내어야 합니다. 주님은 본문 4절 5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보고 판단하는 자는 오히려 뷰성거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더 큰 허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책망하는 모습은 바로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비방하고 주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을 비방하는 것을 어리석게 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눈에 들보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제자들의 티끌을 보며 판단하며 비판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신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 없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자신이 범하는 죄에 대하여 아무런 느낌을 갖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비판적이고 판단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외식하는 자, 즉 위선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하여 가혹할 정도로 비판하면서 자신의 허물에 대하여는 너그러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만을 보면서 비난을 일삼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신의 허물을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자신을 늘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본 후에는 들보를 빼내어야 합니다. 즉 자신의 허물을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은혜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셔서 다른 사람을 훈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들보를 뺀 자가 다른 사람을 훈계함으로 티를 제거하도록 도와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는 준비된 자에게 훈계를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들보를 빼어낸 후에 흠이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되면 흠이 없는 자로 세워지게 되면 다른 사람의 티를 뺄 수 있는 영적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권면하거나 훈계하는 과정에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별력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나 돼지는 거룩한 것이나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로 밟게 되고 더 나아가 거룩한 것을 준 자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거룩한 것과 진주는 곧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과 말씀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올바른 교훈과 책망은 귀한 진주와 같이 소중한 것이 됩니다. 잠언 2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합당한 말은 은장반의 금사과와 같이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겸손하게 청종하는 자에게 금고리와 정금 장식과 같이 소중한 것이 됩니다.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겸손히 책망을 받는 자는 지혜를 얻은 자이며 그 지혜는 생명나무가 되어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 6절에 주님의 눈에 비친 개나 돼지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책망을 들어도 듣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는 자를 공격하여 발로 밟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에게나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들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교훈은 겸손하여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자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받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였고 성령의 임재와 구원의 기쁨을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눈에 개나 돼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얻고 은혜를 입은 것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마음으로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과 방백들이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 때리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없이함으로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개와 돼지같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영적인 교훈으로 책망하여 티를 빼내려고 한다면 분별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자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혜를 얻어 더욱 지혜롭게 될 것이며 교훈을 얻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공평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공의롭고 공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신 안에 있는 들보와 같은 큰 허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올바른 교훈을 줄 때에는 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며 더욱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남을 판단하고 우리에게 무슨 의의가 있어 남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말들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함으로 상처를 주고 오히려 어려운 척 하였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신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더럽고 추한 죄를 돌아보고 고칠 것은 고치고 씻을 것은 씻어 거룩한 자로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